녹화 눌려졌어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 더 찾아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랑 예수동행과 2019년 내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제목은 세상에 대한 내일의 소망을 버려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에서 성구요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년에 대한 또 내일에 대한 특히 2020년이 되겠죠. 20년에 대한 각자의 소망을 쓰십시오. 헌금 봉투에다가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뽑고 있을 것이고, 예. 근데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실까, 무엇을 설명해 주실까라는 양육의 일지인데, 여러분 정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예? 말씀대로 내 생각하고는 좀 틀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그대로 하나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걸 믿어요? 예.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아세요. 그리고 성경의 수없이 표현들을 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 성경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막연히 모든 사람들이 올해보다는 언제가 낫겠지? 내년에 낫겠지? 그냥 속아 사는 거예요. 내년이 나은들 뭐하고요 그게. 근데 본능적으로 지금 그건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 내 환경적인, 육신에 대한 환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를 항상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뭐하라? 아예 갖지도 말고 소원을 두지도 말라는 거죠. 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그죠? 70, 80인데 어떻게 날아가요?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마음 두고 집중하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요. 예,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근데 내가 60년 살았어, 70년 살았어, 80년 살았어, 나는 100살을 살 거야. 건강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리 자랑하고 드러내도 뭐와 뭐뿐이다. 수고와 뭐뿐이다. 슬픔뿐이다. 거기에는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내가 나의 영적인 이 양육을 통해서 내년에 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영적인 나를 이끌고 가실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아예 갖지를 마세요. 예, 헌금 봉투에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그 누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써준 대로 다 이루어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루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자녀답게 가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곳에 뭐가 된다? 방해와 걸림돌이 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알아서 그것은 너희들이 머리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소원을 둘 것들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일이지. 왜 너희들은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데 오직 오늘이라는 날에 누구에게만?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6편을 보세요. 1절 볼까요? 100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뭘 두는 자요?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헌금 봉투에다가 2019년 마지막 보내면서 2020년에 대한 기대와 그것도 어떤 기대와 소망? 세상에 속한 기대와 소망.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예. 성경대로예요, 우리는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78편을 볼게요. 시편 78편. 마음이 무겁지는 않죠. 예. 뭐 내년에 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해도 예수님이 필요하면 막 되게 해주세요. 예. 뭐 그거 알아서 할 일이죠. 예. 예. 78편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예. 하여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개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 텐데 우리를 잘 아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뭐함이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너의 마음이 2020년에 그러니까 2019년 동안에 오늘 지금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2020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거는 아예 지금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오늘 2019년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던 거, 또 내가 아직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아직도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할 일을 못하면서 자꾸 꼭 2020년을 꿈꾼다니까요. 오늘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오늘 2020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돗자리를 펴고 머리를 산발하고 석고제대 하듯이 막 무릎 꿇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마음에 주는 생각대로 제가 2019년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것들 있죠. 아시죠?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들 그냥 용서를 구하세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는 더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그냥 대화하듯이 꼭 석고되지 않아도 돼요. 머리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친밀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 사실 이랬었는데 이러지 못했어요. 또 2019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거겠죠. 자, 누가복음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참 중요한 건데 잘 아시는 건데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32절에 롯의 철을 모아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요. 자,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많이 설명드렸는데도 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방주를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숨겨가지고 장막치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남들이 다 보이는 곳에 방주를 지었고요. 사람마다 좀 틀려요. 40년 지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60년 지었다, 한 60년 내지 70년 정도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을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3장 20절이네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하나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쭉 나오죠. 예.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보여주고 한 60년, 7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노아도 증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증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래 참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방주에 태워서 뭐 하려고? 건져내 주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계속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하도록,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고 모든 액션을 다 취하셨어요. 남들이 보는 곳에 방주를 두시고 그거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랫동안 시간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 또 증거해서 전달해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 혹시나 그거 아닐까? 이거 진짜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뭐 했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은 어디에 없었더라? 전혀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래 참기도 하시고 방법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데도, 아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아니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바로 전에도 뭐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뭐 하리라, 부활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무덤이 비었네. 비었으면 우리 같으면, 여기 같으면 혹시나 누가 지나가는 말,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한 명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그 8식구 외에는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살리려고 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엔 없더라? 예수님께는 없더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니까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죠. 뭐 하라고?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나에게 두어라. 나에게 두면 살아. 나에게 두면 살아. 그래서 노아의 때도 그랬고 노세 때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보여줬잖아. 살려줬잖아. 천사를 보내갖고 건져내주고 있는데도 뭐 하더라? 뒤돌아보더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박해요. 고집스러워요. 2019년 오는 이 동안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20년, 20년은 뭐가 좀 나아질 거고 뭐 환경이나 계속 이런 생각만 하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가할 때 누가 오실 날이,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가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써놨거든요.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올 걸 뭐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안 믿어. 설마 마음이 없다니까요. 현실에 지금도 해돋이가고요. 지금도 기도 제목을 써놓고 내년에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봉투에다가 제목을 써가면서 그 내용을 한번 봐봐세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내용들만 해놓고 있지 정작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더라 없더라?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로 갈려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상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먹고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 뭐도 생각해도 저것도 생각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노아의 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주었는데도요. 빼도 박도 못해요. 8사람만. 또 몇 사람 갈까 이러지 마세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합한 자매면 10,000,000명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면 한 사람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저 집사 갈까 맨날 또 이런 쪽으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얼마나 원하셨으면 얼마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나를 건지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 내리는 호남선부터 시작해서 막 노래방 가서 놀기 바쁘고 세상 취미에 빠지기 바쁘고 설마 일주일 후에는 일주일이 그것들 안 오실 거야. 오늘 보세요. 좀 그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좀 마음에 좀 와닿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전혀 신부운동이 뭔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죠? 현상을 아는 게 뭔 대단해요?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누구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열천의 비유도 똑같아요.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교회도 크게 짓고 막 선교센터도 짓고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했는데 누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 진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뜻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전혀 실체를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국어 선생님 그렇죠? 예, 믿음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예. 믿음으로. 미친놈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공경해도 해서 수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그거는 아무 오직 그 예수님이 하라는 것들. 근데 거기서 마음이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을 볼게요. 오늘은 내년까지 가는 날이잖아요. 올라이트 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2020년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무엇으로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와요? 누구 놓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누구 놓치지 마라. 예수님 놓치지 말아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냥 덫과 같이 와서 전혀 준비할 그게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하여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 말이죠. 예.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자라? 예, 이거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요. 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엔 무엇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들어요. 받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뭘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이렇게 제대로 그래 이제는 좀 성숙된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숙된 단계로 내가 좀 장성한 단계로 이끌려고 딱 하면 얼굴이 낯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 14절.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뿌리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않고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 길을 이제 가기도 해요. 근데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염려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재물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다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뭐하지 못해요?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타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해서 지켜서 인내로 뭐하는 거? 결실하는 것까지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거는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이나 어떤 양육의 코스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하여튼 아까 그 나왔는 것들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그렇게 그죠? 예. 그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생각을 빼앗거나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거나 그것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결실을 해요, 못해요? 결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열매로 할 텐데 결실하지 못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마음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2019년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채우지 못하고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그게 정리가 되어지면 2020년에는 뭐 내가 저기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것을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꿔야 될 건 제발 내년에 대한 내일에 대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뭐 해라? 아예 갖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어쩌면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 좀 기대할 게 좀 있는데요. 2020년대요. 기대해도 예수님이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기대 안 해도 예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이 땅에 살면서도 거기에 마음 두라고 이 땅의 생명을 연장받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데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찾아드렸던 말씀들이 노아 방주나 뭐 다 그거. 근데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떤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마음이 없고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어디에 세상의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수없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라는 거죠. 비가 와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외에는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 외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만 찾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과 기대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의 기대와 소망과 이런 것들로 자꾸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그것을 버려야 돼. 그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끝없는 어떤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도 무엇을 잡는 거다? 바람을 잡는 거고 헛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 것에 실체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무슨 양식이요? 예수님이 뭐 인색해서 이래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뭐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밥 먹는 이유도 이거예요. 예, 그냥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만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오늘의 예수님의 목적은 먹고 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한 어떤 열망과 어떤 그것 기대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가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율법이 뭐죠? 사랑하라.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섯째 날에는 그날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신약에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아버지요. 그래서 일주일치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면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는 오늘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이 있다고 뭐 하지 말라.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루를 엄청나게 짧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루를 얼만큼 더 쓰실 수 있어요? 몇 년? 1000년. 자,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아직 와지지도 않은 20년, 30년,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일주일, 열흘만 생각해도 다행이지. 30년 후 노후까지 그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갈 거를 갑을 해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코드가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개념은 너희가 그런 데 신경 쓰는 동안에 결론은 누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놓쳐버리면 꽝이에요. 내일은 뭐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에 집중하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오늘이 금방 지나간 거, 눈 깜빡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수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이란 날에 모든 그냥 지구를 확 멸망해 쓸어버리고 그냥 바로 심판으로 돌입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30년 동안 해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을 오늘이라는 하루에 그냥 30년치를 땡겨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을 자꾸 끌고 그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것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변해요. 그러지도 마세요, 제발. 그거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에 누구를 더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지름길이에요. 근데 왜 나는 자꾸 안 변하고 나는 그렇지만 저 인간은 왜 더 안 변하는 것 같고 거기까지도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 정도로 아주 정말 예리한 칼날처럼 철저하게 틈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근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이 뜻을 보고 설명을 들었더니 진짜 그런 거잖아요. 몇 분 남았어요? 한 50분이면 2020년이에요? 이 5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가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빨리 갈아타시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사실 맨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나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몇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하고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의 계획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죽은 척하면 되겠지. 야, 안 돼.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 안 속아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6번 그러면 그래 뭐 딱지라도 하나 생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생겨. 전혀 변화가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6번 돌았는데 벽돌 하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죠? 우리의 생각은 조금씩 뭐가 막 있어야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예요. 끝까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갖고 뭐 하는 척할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죽이려는 걸 알았어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죽여도 뭐 할 줄 알았다. 살려서라도 이렇게 신뢰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딱 뭘 보시는지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말씀이 진리다. 성경대로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이렇다면 그렇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중에 살아남아요.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 이제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막 2020년은 지금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아직 갖지 마세요. 오늘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100%의 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하지 않으면 자꾸 그만큼 다른 것을 생각하는 만큼 틈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 내일이 없어요. 언제만 해요? 오늘 이 남은 시간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그래 내일부터 뭘 좀 오늘 오셔버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예.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어 성경입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안개요, 안개.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두시는 동안만큼 그만큼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준행하고 노아처럼 했던 것처럼. 이건 어렵고 쉬운 것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고 두 다리 거친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에 올인해 버리면 훨씬 쉬워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고집스럽게 잘 안 되는 것뿐이지 아예 죽고 없어지고 장사지고 내려놔 버리면 그냥 예수님의 뜻에 맞추려고 마음을 딱 코드로 맞추면 아주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예. 누가복음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루고 또 성공했다 그러고 쌓아놓고 뭔가 해놨다 그래도 영혼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도 상관없어요. 영혼하고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니네들 다 없어지는 거야. 불타 없어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거 많이 쌓아놓으면 쓰레기 봉투값만 많이 들어.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어디 가져갈 게 어디 있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영혼이 살 것처럼 편안히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예수님 오는 거에선 관심이 없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니까요. 세상 취미에 있고 세상 것들에 돼 있고 자식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까에 대한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거 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뭘 찾아요? 영혼을 찾아버리세요.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뭘 걷어간다고요? 기회가 없어요. 영혼을 찾아가 버려요. 오늘도 내가 밥 먹고 살고 나에게 그러니까 호흡을 붙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속한 무언가들을 쌓아놓고 자랑하고 거기에 그거에 마음 뺏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주시는 거라니까. 예수님 소망하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제대로 소망하면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33절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가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거예요. 2019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놓치고 세상 거 염려하고 세상 거 걱정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무의식 중에 넘어간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리부터 하시라고요. 2020년에 대한 소망은 나중에 문제고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니까요.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을. 그것이 돼야 2020년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첫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과거가 정리가 안 됐는데 2020년이 와진다고 저절로 2019년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애가 2020년 눈 뜨자 말자 그냥 막 성적이 올라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019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2020년부터 출발하는 날부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주신다? 덤으로. 지금도 덤으로 한 거였어요. 직장 생활하면 다 월급 받아요? 회사 부도나면 어떡하고?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쌀을 누가 만들어줘요? 어느 나라에서 쌀을 만들어요 도대체? 쌀을 누가 만들어요? 돈으로 밥 해 먹을래요? 하나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쌀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거 하나 한 톨을 못 만들어요 사람들이. 돈이 해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숨쉬게 하는 공기 때문에 숨쉬는 거고, 예수님이 밥을 먹으면 소화해가지고 다 이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지금 그죠? 이렇게. 여러분 손 한번 머리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렇게 쓰담 해보세요. 그동안 잘 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 하나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신 거구나. 그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침 삼키는 것도 감사하고 막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주실 거니까. 이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다녀요. 예수님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해서 돈이 많고 돈이면 다 해결되겠지, 돈이면 다 되는 거라는 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주시고 맨날 뭐는 주세요? 쌀은 자꾸 주세요. 저도 막 쌀 보내주고 그래요. 물건으로 막 주시잖아요, 그죠? 현찰은 안 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셨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죠. 지금 여러 사람이 내용인데 알고 보면 아까 종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아까 누가복음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떤 얘기예요? 오늘 나 놓치지 마라. 제발.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이 땅에 나를 두고 계신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느냐, 항상 나를 바라보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돈방석에 앉아도요. 이게 돼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한결같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해요. 이게 그냥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그냥 절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걸 향해 예수님은 양육시켜 가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왜 노하셨냐 하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마음이. 그 위에 그거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그냥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느냐 9절에 뭐 하려 하는 사람은 돈을 또 뭐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여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뭔가 그것을 목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론은 어디 뭐 된다? 미혹된다. 예수님 올 때 모른다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써놨어요. 근데 이걸 안 믿죠. 설마 이 정도까지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써놨어요.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뭐 우리 장난치고 농담하려고 이걸 써놨겠어요? 미혹당하지 말려고 해요. 예, 그 위에 보시면 5절에 마음이 뭐해서 부패하여져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고 부패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삶 속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놓치라고? 예수님 놓치라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줄 때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사건을 붙들고 늘어진들 내 뜻대로 돼요? 누구 손 안에 있는데 예수님 손에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거 걱정할 시간에 누구 바라보리라? 예수님 바라보라. 그거 하나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그거 보신 거예요. 그거 예수님 죽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었어요.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주면 뭐 응답 받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약복강의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본질을 아시란 말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벌써 진리로 다 쓰여져 있어요. 굳이 뭘 또 더 이상 보여주시고 지난 그 목요일 날 그죠? 맨 뭔 또 뭐 좀 믿을 만한 뭔가를 좀 근거를 좀 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걸 봐도요 안 돼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3층 천을 맨날 밥 먹듯이 매일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갖지 않으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강단에서나 어떤 곳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절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뱀이 그 관계로 그러니까 그 위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무슨 열심을 주시냐면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중매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한 것 같이 미혹해가지고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할까? 부패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수단 삼을까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는 해요.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찾고 뭐 어떤 데는 사랑한다고도 포장지도 내는데 결론은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아까 진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여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여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또 하나의 수단이 그게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건과 사고와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조명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조명해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 시커멓이 나쁜 이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에게 숨어 있었단다. 내가 너를 그걸 제거시켜 줄게. 온전함으로 이끌어 줄게. 감사함으로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지. 투시에 눈을 줘갖고 막 그 인간 막 속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나가네요. 하품하는 사람이 없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될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죠, 그죠? 예. 그런데 믿는다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이건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되어지라는 거죠. 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요?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위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올 거를 알고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되인다? 밑에 것처럼 되게 되고 이거를 지키고 그렇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뭐 백보자 심판도 알고 뭐도 알고 막 성경을 줄줄줄 깨우는데 깨고 이거 다 외우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결론은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없으면 예수님께 없으면 그건 아무 거짓이에요. 그건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 분명 번개가 여기서 치고 저기 번개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간다고 분명히 돼 있다니까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언제 오늘이란 날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그걸 하고 계시다라니까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하도다?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다른 데 표현은 너희가 깨끗하게 너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힘쓰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표현이 조금씩 표현의 어떤 것들이 틀릴 뿐이지 내용의 중심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게 누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빼고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행사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 예수님 닮아갈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가 목사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까? 부동산 생각하고 있고 땅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많이 모을까? 그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소경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무슨 날이 구원이 예수님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 오늘도 하루 가까워졌다. 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12절부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도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예수님 오실 날이 오늘 하루 다 가까워졌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 보면 행동 강령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 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1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아니요. 2000년을 그냥 하루에 땡겨서 오실 수도 있다니까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게. 여호수아 이건 아까 해드렸고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도 교회 그 포스터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제로 막 부흥회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심판하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찾아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미래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 갖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돌이킬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 놓친 것에 빨리 내가 돌아가야 될 일들을, 방종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빨리 진리로 예수님께로, 오늘 그 돌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자, 하박국 볼게요. 그걸 다 읽어보면 좋은데 1장 5절부터 볼게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예,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지금 아까 그 3장 그 읽어드리는 건 지금 이거 행할 거라고 보여주신 이것을 속히 행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예.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이방 나라를 일으키겠대요. 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도다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쭉 나오고요. 2장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며 자기 집을 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쭉 나오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베푼 대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방 나라를 세우고, 결론은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심판해서 온전히 세우리라. 예. 그러니까 3장 아까 다 이제 1절 볼게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고 이루시옵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머리 잊지 마소서.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빨리 예수님 이 죄악된 것을 정리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뭐 하시옵소서? 빨리. 그렇게 해야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기회를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버려요? 포로 만들어버려요. 찢기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 육체는 찢길지언정 뭐는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 세상에 대한 부흥, 이거는 예수님의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흥은 내 육적인 것을 심판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15분 남았는데 15분 남은 동안이라도 오늘 2019년 이제 돌아보시면서 2020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날은 그날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늘 이 시점부터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가 내려놓으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내가 족한 줄로 알고, 소망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기대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소망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바꾸어서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202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